오늘은 37쪽입니다. 교재 37쪽 제12과 용서 화해의 동역자 요셉의 말씀을 우리가 요셉의 동역자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37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요셉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자, 두 번째 단락 요셉의 동역자들. 자, 1번 문항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동역자는 아버지 야곱이었다. 야곱은 요셉을 무척 사랑했다. 그러나 요셉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책망까지 했다. 여러분, 요셉의 사명은요, 돌보는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에 뭐 하는 거예요? 다 가는 거거든요. 그의 가족이 70명이 옮겨갖고 요셉의 가족까지도 75명이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자, 75명으로 야곱의 자식들이 집안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집안이었던 사람들이 가문이 되고 지파가 되고 60만 명이 돼서 나오는데 430년 만에 나옵니다. 430년 만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이 남자만 60만 명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뭐라고 돼 있나? 우리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예, 출애굽기 1장 모세 얘기가 나오기 전인데 출애굽기 1장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7절 말씀 읽어보세요. 7절 말씀. 자, 6절부터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6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그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1장 6절부터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뭐했고? 죽었고. 7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400년 지나간 거예요. 요 구절 사이에 몇 년이 지난 거냐? 400년입니다. 그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70명, 75명이 가서요, 뭔 일을 했느냐? 낳고 또 낳고 해서 60만 명이 된 거예요. 장정만. 자,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았는지 너무나 강성하니까 한순간에 말 그대로 400년 만에 말이죠. 400년 만에 60만 명이 된 거예요. 남자만. 그러니 여자하고 합해서 하면요, 이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장정이라고 하면 20살 이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20살 이상이니까 그 밑에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들이 보통 비율이요, 이 인류 역사상 비율이 1대 1.2랍니다. 남자가 1이면 여자가 1.2명이 나온다고요. 이게 비율이래요. 요즘은 안 그렇겠지. 요즘은 이제 많이 하니까. 근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자연적으로 태어나면, 그러면 남자가 10명 태어나면 여자는 12명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좀 더 많이 태어난대요, 남자보다는.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여하튼 그렇대. 성 비율이 자연 출산을 하면 1대 1.2 정도가 비율이랍니다. 그래서 남자가 100명 태어나면 여자는 120명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생겼나? 여하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 비율로 따지면 20살 이상 장정이니까 그 비율로 따지면 여자는 1.2니까 그죠? 그럼 70만 명 정도 되는 거고, 비율로 따지면 그러면 몇 명인 거예요? 70명이니까 130만 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20살까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평균 연령 일찍 죽는 나이로 계산을 해보면 그 숫자만큼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명 더하기 못해도 둘씩 나면 이렇게 하면 120만 명, 130만 명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자, 장정이잖아요. 장정의 나이는 보통 50살일 때까지 할 때도 있고 55살 때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위에 어르신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도 오래 살았으니까 쪽수가 늘어났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200만 명에서 못해도 300만 명 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50만 명 안팎일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말이죠,
400년 동안, 그게 4대라고 얘기했거든요. 400년 동안 75명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추정하는 거예요. 보통 최소한으로 추정한 게 그 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출애굽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노동을 강하게 시키면 힘드니까 애 못 만날 거다, 못 만들 거다, 막 이런 거죠. 예, 뭐 이런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뭐예요? 아들 태어나면 죽여라.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누가 보호해 준 거냐? 말 그대로 요셉의 이름이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우리들은 7년 대 뭐 풍년을 가지고 7년 동안 흉년 들었을 때 뭐 애굽을 살려,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요셉이 그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엄청난 능력자였던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런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산 건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가, 혹은 말이죠, 우리나라 한글이 있어서 그나마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 얘기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인 거예요. 왜? 400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뭐 한 거예요? 지탱해주는 영향력 있는 이름이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감히 건드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공로만으로도.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요셉보다 수십 배는 더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럼 요셉의 사명이 뭐예요? 그거 말 그대로 지켜주고 돌봐주고 말 그대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요셉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몇 몫을 받아요? 2몫을 받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2개 지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지파로 얘기하면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몫을 르우벤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참 신기하게 육신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여러분, 신앙적인 장자는 누가 가져가요? 레위 지파가 가져가요. 그리고 언약의 장자는 누가 갖고 가요? 유다 지파가 가져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한테 누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니까. 언약을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유다 지파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거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말 그대로 축복의 장자권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거예요. 왜? 2몫을 가져갔으니까. 2개의 지파를 요셉이 차지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처럼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들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혹은 근데요, 주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다 12지파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의 자손들이고 후손들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누구는 축복의 2몫을 가져가기도 하고, 누구는 신앙적인 2몫을 가져가기도 하고, 누구는 아주 언약의 2몫을 가져가기도 해요.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하튼 요셉은 돌보는 사명,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은혜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비전으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돼 있나?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말씀, 37장 3절 말씀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를 위하여 뭐예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다음 구절이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냐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레아가 난 자식, 레아와 실바, 그리고 뭐 쭉 이제 라헬까지 있죠, 그죠? 그랬을 때 4명의 아내들 중에서 난 자식이 말이죠,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아요. 6명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2명의 아들을 낳죠.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은 낳다가 죽는 거잖아요. 낳고 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빌하도 2명을 낳고 실바도 2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6, 2, 2, 2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 거거든요. 아멘. 그럼 보세요. 맨 앞에 나온 자식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 나온 자식이 누구예요? 우리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시므이가 나와요.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레위가 나와.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요, 내가 볼 때는 참 야곱도 속 많이 썩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4명의 아들들, 소위 장자가 될 만한 자녀들이 말 그대로, 그리고 나서 난 자식들은 삐까삐까하게 나와 다. 이해가 되십니까? 맨 앞에 나온 자식이 12아들들 중에서 월등히 앞에 나온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확실하게 뭐 자타가 공이 나는 장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그게 르우벤, 시므이, 레위, 유다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갖고 자식 낳고, 또 그게 시기 나서 또 들여보내서 자식 낳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라헬이 낳는 거거든. 그러니까 4명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난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그래 서로. 그러니까 월등히 이 8명의 아들들보다 앞에 나온 자식들이 장자야. 얘네들은 진짜 장자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이 르우벤이고, 그리고 시므이고, 레위고, 유다야.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야곱이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혀서 확실하게 정한 거거든요. 얘가 내 후계자다, 이렇게 해요. 왜 그랬느냐?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을 이제 찾아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35장 22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르우벤 얘기예요. 르우벤 얘기. 맨 큰아들이죠. 르우벤 얘기. 22절 말씀 읽어봐요. 35장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빌하와 모함에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질서가 뭐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르우벤이. 참 지저분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더 얘기 안 해도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요, 3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4장. 34장 얘기는 뭐냐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요, 세겜 지역에 가서 기거하고 있을 때, 더부살이 하고 있을 때인데, 세겜의 이 주장 아들이요, 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를 보고요, 한눈에 반해. 그래갖고 몹쓸 짓을 해. 그리고 나서 뭐를 하느냐, 말 그대로 디나를 우리 며느리로 삼겠다고 메파를 보내. 그런데 세겜하고 레위하고요, 야 니네가 몹쓸 짓을 하고도 이러면 되냐 그랬더니, 아니다, 사랑한다, 연모한다, 결혼시켜달라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요, 레위하고 이 세겜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래? 근데 우리는 그냥 못 보내, 이방인한테 못 보내니까 니네 다 할례 받아야 돼. 모든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다 할례 받아. 그래갖고요, 알았어.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추장이, 세겜 추장이 다 할례라.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 근데 그날 밤에 레위하고 시므이를 중심으로 형제들이 그 성을 뭐 한 거예요? 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싹 죽여버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 일을 알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 베델로 도망을 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읽어보세요. 자, 34장 말씀 보세요. 34장 35절 말씀,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25절, 34장 25절 같이 읽어봐요. 34장 25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 사람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26절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그리고 나 37절 보세요.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산적들이 돼버린 거예요. 도둑놈들이 돼버렸다. 누가?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에게? 요셉밖에 후계자가 없었던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이뻐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후에 형들이 얘네들은 장자권을 가져가면 집안 말아먹게 생긴 놈들인 거예요. 포악하고 흉폭한 거예요. 협잡이 강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에서의 집안 얘기들이 나오고 번성한 집안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37장에서 채색 옷을 입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가 유다가 자기 아들 두 아들 죽고 다말하고 뭐 한 거예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몹쓸 짓하고 아기를 낳고 집안이 유지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에 대한 얘기가 다 무슨 얘기가 나와요? 못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르우벤도 질서가 무너진 얘기, 유다도 질서가 무너진 얘기, 시므온과 레위도 질서가 무너진 얘기, 형들이 다 질서가 무너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어서 후계자의 자리를 차지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 욕꿈과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한 것도 맞지만 그네부터 하나하나 뒤져봐도 집안을 온전하게 건사할 만한 놈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 되니까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을 왜 노예로 팔았겠어요? 은 20냥 때문에? 아니요. 자기들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아서. 자기들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이 12지파 하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집안 같아도요, 제가 볼 때는 콩가루 집안이야. 따라해 볼래요? 콩가루 집안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집안이요, 진짜.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모난 사람들 다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속된 말로 죄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게 교회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내 손깔대로 하지 말고 주님 은혜로 하자. 아멘. 이런 12 아들들을 보호하셔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하나님이냐고. 야, 쟤들도 내가 데려다 쓰는데 하물며 너희들인들 못 데려다 쓰겠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바꿔서 내가 쓸 테니까, 아멘. 오늘도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세요. 나는 뭐 별다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인가? 내가 나를 보세요. 이 안에 여전히 아집도 살아있고 고집도 살아있고 여전히 아주 그냥 못된 승질머리도 다 살아있고, 그죠? 야, 예수 믿은 게 복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은 게 복이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2번 읽어보세요. 2번입니다. 2번 시작. 요셉의 동역자는 그의 형제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시기하기만 했다. 그리고 죽이려고만 한다. 결국 요셉은 동역자였던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은 20냥에 팔려가고 만다. 시기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 37장 한번 가보십시다. 37장 말씀, 시기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37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뭐했더라? 미워했더라. 꿈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꿈 얘기했더니 10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더라.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다시 말하면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동역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우위로는 아버지가 동역자고요, 옆으로는 형제들이 동역자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 동생 베냐민은 너무 어려서 자기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보호해 줄 수도 없어. 아버지는 채색 옷만 입혔을 뿐이지, 채색 옷을 입히고 내 우계자라고 선언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하고 엄청나게 미워하는데도 오히려 꾸짖고 보호해 줄 생각을 안 해. 형제들은요, 동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고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이스마엘의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동역자들이 한 명이라도 요셉을 이해해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 요셉을 위해서 애써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 라헬 어머니 하나 있는데 어머니도 동생 낳다가 죽어버려.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선포했을 뿐인데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더 미움을 받고 동역자들한테 죽으기까지 처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라고요. 그게 요셉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치만 잘랐어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를 그래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요셉은요 전혀 흐트러짐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요셉 안에서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외롭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 자리 잘 지키십시다. 어차피 인생은 홀로 가는 거예요. 아멘. 결국 믿음도요 주님 만나러 홀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때로는 내 옆 사람한테 오해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시기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동역자들이 완숙한 신앙인들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들도 미흡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그들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상처받을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휘둘리면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아멘. 따라해 볼래요?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칭찬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칭찬 한마디도 들었느냐는 말이에요.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칭찬을.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3번 읽어보십시다. 3번 시작.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보드발이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의 정직함보다 타락한 아내의 말을 더 신뢰했다. 요셉은 결국 버림받아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우리 창세기 39장 가보세요. 자,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잘 본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잘 본 거예요. 우리 39장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서 은혜를 입게 하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집사장까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진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너무 요셉이 잘생겼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좀 요셉이 조금만 못생겼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건데 너무 뛰어난 거예요, 요셉이.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에서 18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거니까 17세에 팔려가서 17세, 18세 정도 됐는데 이제 보디발 집에서 한 2, 3년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살 안팎으로 됐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잘생긴 거야, 요셉이. 옆 사람 인사해 보십시다. 적당히 생긴 것도 그래서 은혜예요. 옆 사람 다시 인사하라니까. 적당히 생긴 것도 은혜인 거요. 너무 이쁘게 생겨도 안 돼. 아멘이십니까? 진짜 너무 이쁘게 생겨봐. 내가 여기보다 조금 더 잘생겼어 봐. 그럼 막 우리 교인들 저하고 커피숍에서 커피 먹으면 막 이러고 나를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뭐라고 그러겠어. 저거 바람났다고 그럴 거 아니오. 적당하게 생겨야지. 너무 잘생겨도 안 돼.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뭐 어디 갈 때 얼굴에 수 좀 칠하고 가야 돼. 너무 잘생겼어 그냥.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어떻게 된 게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아멘을 안 해. 응? 할렐루야. 너무 잘생긴 거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한눈에 쏙 빠진 거요. 아주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너무 잘생겨갖고.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보세요. 39장 7절 말씀입니다. 39장 7절 말씀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하다가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관여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그냥 묵사발 내버린 거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엔 이직까지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자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유혹받을 일을 다 피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유혹을 즐기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유혹을 즐기지 마세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유혹을 즐기지 마세요. 유혹을 즐기면 100%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어떻게 한 거예요? 피한 거예요. 네. 날마다 그랬대. 날마다. 얼마나 폭 빠졌으면 날마다 그랬대. 이 여자도 미친 여자지. 응? 이 미친 여자지 말이요. 대놓고 그러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 너무 잘생겨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 감사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잘생겼어 봐. 여러분들 눈에 예수님이 보였겠어? 나만 보였겠지?
너무 감사해. 그래서 저는 딱 요만큼만 생기기 너무 감사를 해. 그래도 요즘 고민이에요. 이 눈썹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 눈썹을 하면 여자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또 쳐다볼 것 같아서 이걸 하지 않는 게 더 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생각하다 눈도 좀 이렇게 찝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여자들이 더 나만 볼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내가 지금 뭐가 고민 중이야. 아주 그냥 비웃는 웃음 같아 어째. 날마다 그랬다는 거 아니요? 날마다 그랬다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대요? 함께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유혹을 즐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가져했다는 거. 이 여자도 참 기가 막힌 여자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자, 1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얘기를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대. 그러니까 다 내보낸 거지. 야, 보는 놈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만큼 유혹의 자리가 어디 있겠어.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 내 주인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보는 놈 하나도 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 봐요.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옷이 들러가면서 저놈의 새끼가 나를 못 쓸 짓을 하려고 했다고 고변을 했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랑이 뭐로 바뀐 거예요? 징어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요물이야. 참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그럴 수 있어. 요물이야. 진짜요. 남성 동지 여러분들은 여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있는 족속이 아니요. 절대로 이해 못해. 아멘. 진짜요.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이쁘다고만 하고 사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참나 가르쳐줘도 못해. 자, 여하튼 그런데 고변을 했는데 보디발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여인의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요셉을 지하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어디다 가뒀느냐? 왕의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 학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보디발이 군대 장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내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자든 여자든 종들을 들이고 몹쓸 짓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랬는데 이건 단순히 그런 문제보다도 주인의 명령을 위배한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무너뜨린 거예요? 주인을 능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감옥에 가둬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여하튼 그거와 상관없이 믿었던 주인한테 뭐를 당한 거예요? 배신당한 거예요. 주인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오히려 주인한테 버림을 당한 거예요. 이게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면 이해를 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없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뭐 하게 해요? 형통케 하잖아요. 간수장이한테 은혜를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죄수들을 돌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도 뭐 한 거예요? 거기에 잡혀 들어온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고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너 이제 복권될 거다. 떡 맡은 관원장을 어떻게 해요? 너 죽을 거다. 그 꿈이 딱 맞았어.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창세기 39장 한번 가보세요. 39장. 자, 아니 다시 읽어보세요. 40장 말씀 가보세요. 40장 23절 말씀 가보세요. 23절.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억울하게 여기 왔다. 15절 말씀에 나오네요. 15절 말씀 14절부터 읽어볼게요. 40장 14절 말씀 시작. 당신이 달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왕의 감옥에 갇혔으니까 벗어나려면 왕의 직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고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예를 누가 왕이 고변을 한다고 재판을 해줘요. 자,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23절 말씀 가보세요. 23절 말씀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했더라? 잊어버렸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셉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랬는데도 은혜 베푼 자에게 요셉이 뭐예요? 잊혀진 거예요. 버림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가만 보면요,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다 버림을 당해. 아버지도 채색옷만 입혀줬지 보호해 주지 않아?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갖고 홀로 단신이 돼? 형제들도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만 길을 써? 보디발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보디발한테 배신을 당해? 술 맡은 관원장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잊혀진 존재가 돼.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요셉이라고. 근데 성경은 요셉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형통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게 요셉인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요셉은 개인사로 들여다보면 억울하고 버림당하고 외롭고 정말 이 정도 되면 자살하지 않고는 못 살 만한 인생인 것 같은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형통케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따라하시면 믿음이 없었으면 못 버텼을 것이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아도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이시죠? 하나님만 보고 믿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4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옥에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소결입니다. 소결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의 가족들은 분명 요셉의 동역자들이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승화시킬 사명자들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부정한다. 오히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한다. 아무리 나에게 멋진 동역자가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오히려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그러나 기억하자. 그 속에서도 요셉은 점점 뭐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요셉은 그 시간 동안 13년의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13년의 시간 동안 키가 자라고 몸만 자란 게 아니라 그의 지혜도 자라고 그의 영적인 능력도 자랐다는 거예요. 그의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고 나락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요셉은 점점 그 영과 혼과 육이 성장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은 날로 패하고 후패하고 쇠퇴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는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을 때가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하실래요? 믿음의
배수진을 치자.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은 믿음만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만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의 배수진을 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배수진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다른 길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개 얘기,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밤새도록 심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깜깜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낭떠러지 외솔길에서 그만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낭떠러지 떼굴떼굴 불러, 사람 살려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그러다가 침노풀 하나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리 고래고래 질렀대잖아.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기도했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얘야, 손을 놓아라. 손을 놔라. 근데 손을 놓으면 뭐예요?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이랬대잖아. 하나님이 손을 놔라 그래. 너무 죽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가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붙잡고 없어서 기운이 빠져서 결국 놓쳤대잖아. 놓은 게 아니라 놓쳤대잖아. 그런데 봤더니 떨어졌는데 2m도 안 되대잖아. 그래 일어나서 툭툭 털고 집으로 갔대. 그냥 웃긴 얘기 같은데 저는 가끔가다 그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놓을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그 손을 놓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같았으면,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네가 놓으라고. 놓으면 산다고. 그게 믿음의 배수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내가 믿음 생활할 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도 믿음만 붙잡고 있어야 될 상황이 있어요. 믿음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 그게 믿음의 배수진이에요. 그런데 그 너머에는 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배수진 너머에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여기까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